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다같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와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예셰브 주간이었습니다. 창세기 9번째 파라샤 바예셰브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89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떠나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는 언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의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12제자에 포함시켜야 될지 주님은 금방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예수와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털어놓고 아버지의 조언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또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는 육적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와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과 갈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나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쉐마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죠? 쉐마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갈망과 마음을 쉐마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갈망을 기도해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시드루 기도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드루 기도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기도인 이 시드루 기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시드루 기도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배우고 실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예수와께서 12제자를 선택하고자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12제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그분에게는 이미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헌신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20명 이상,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이미 따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기도 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와께 헌신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500명 이상의 헌신된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자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12지파와 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 왕국 복음이죠. 자신의 그 천국 복음을 12제자에게 직접적으로 위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와는 그렇게 12명의 풀타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집중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권능을 부여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맷조라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권능은 12명의 풀타임 제자들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판결하고 심판하는 권위를 위임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도록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예수와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와께도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던 거죠.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급과 보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와의 제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긴 분량만큼 상급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12제자가 받을 상급과 70인 제자가 받을 상급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500여 제자가 받을 상급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토라 준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보상이 결정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메시아 왕국까지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룩 하셈. 자,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랍비 예수와께서는 갈릴리 해변 언덕에서 홀로 깊은 기도 가운데 밤을 꼬박 세우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분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알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대표할 엘리트 그룹 혹은 핵심 그룹으로 단 12명만을 선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의 승인을 받고, 하늘 아버지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진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기도가 끝이 나고 12명의 제자가 결정이 되자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선택한 12명의 이름을 호명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2제자를 부르겠다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호명하시자 그들이 각각 그분 앞으로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때 주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 해봅시다. 사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도. 자칭 사도들도 참 많죠? 사도, 자칭 사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사도가 좋은 줄 알긴 아는 모양이죠? 사도. 뒤집으면 도사인데, 그죠? 사도가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해볼까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자칭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내는 사람의 대리인입니다. 보내는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란 뜻입니다. 메신저. 대리인이면서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다른 말로 사자라고 하죠. 사자라고 합니다.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위임받고 보냄을 받는 대리인, 메신저, 사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신, 라메드, 그 다음에 요드, 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샬리아흐라고 하죠. 샬리아흐. 그래서 샬리아흐라고 하고, 이 사도 샬리아흐라고 하고요. 이제 이것의 복수형은 샬리힘이라고 하죠. 샬리힘. 해봅시다. 샬리힘. 어근은 물론 뭘까요? 샬라크겠죠? 샬라크라는 어근은 보내다라는 뜻이죠. 보내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샬리아흐. 여러분이 이 샬리아흐라는 단어, 샬리힘이라는 단어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리아흐, 사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유대적인 배경에서 사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샬리아크다. 그리고 복수형은 샬리힘이다. 샬리힘. 자, 그래서 이 이제 유대적인 배경에서,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이 샬리아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샬리아크, 이 사람은 보냄 받은 자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 대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샬리아크는 어떤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무를 부여해서 파송하는 법적 대리인, 법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무를 그에게 부여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하는 법적 대리인이다. 법적인 대리인이고 그리고 대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이 샬리아흐는, 샬리킴은 종교적인 직임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직임은 뭐가 있습니까? 재판관, 제사장,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직임이죠. 유대교 내에서 종교적인 직임인데 뭐 서기관도 있죠. 어쨌든 제사장이나 재판관처럼 종교적인 직임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샬리킴은. 그들은 단지 보내는 사람의 대리인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그 사람의 대리인,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샬리아크는, 사도라는 이 용어는 굳이 교회와 관련된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가 사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적인 배경에서 유대교 사회에서 이것이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직임이었고 그런 용어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샬리아크는 메신저, 대리인, 사자, 이 샬리아크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단지 구체적인 임무를 가진 공인된 대표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공인된 대리인이고 대표자였다, 사자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 공동체에서 샬리아크를 보내는 사람은 그를 법적인 대리인으로 위임한 다음, 자, 이 사람을 법적인 대리인으로, 자기의 대리인으로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변호사와 비슷한 권위를 부여했어요. 변호사가 누굽니까? 법적 대리인이죠. 그죠? 변호사가 법적인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모든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 법적 대리인과 비슷한 권위를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내는 사람을 전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을 전적으로 대신하고 대리할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부여가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샬리아크예요. 샬리아크 혹은 샬리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처녀와 약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처녀와 약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샬리아크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처녀와 약혼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자기를 대신해서 샬리아크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샬리아크는 약혼식에서 자기를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약혼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샬리아크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샬리아크를 통해서 자기 아내에게 또 이혼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샬리아크에 관한 탈무드의 규범이 있습니다. 샬리아크에 관한 탈무드의 규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샬리아크는 그 사람 자신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샬리아크는 그 사람 자신과 같다. 그죠?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곧 내가 직접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법적인 대리인이기 때문에.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가서 수행을 하면 곧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법적인 대리인이고 그리고 메신저이고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샬리아크예요. 사람의 샬리아크는 그 사람 자신과 같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사람의 샬리아크가 그 사람 자신과 동일한 법적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대리인을 샬리아크를 보내는 사람은 그 샬리아크에게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투사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위임하고 투사하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샬리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샬리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샬리아크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하나님의 샬리아크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샬리아크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서, 그죠?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로서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셜리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보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적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세운 법정이 있습니다. 토라 법정. 랍비들이 세운 법정은 그들의 명령을 실행하고 그들의 결정을 공포하도록 또 셜리힘을 임명했습니다. 셜리힘, 사도들을 임명했다는 얘기죠. 우리 번역을 하면 사도들을 임명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사도라는 직임을 처음 도입하신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와께서 사도라는 직임을 처음 도입하신 것이 아니고, 랍비들이 세운 법정이 자신들의 결정을 공포하고 집행하도록 셜리힘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대리인들, 셜리힘을 임명을 했습니다. 1세기의 사내들이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많은 일들을 했지만 특별히 새로운 달을 사내들이 공포합니다. 새로운 달을 공포하고 또 법적인 문제들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선생들을 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유대인 공동체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새로운 달을 공포하고 법적인 문제들을 확립하고 선생들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유대인 공동체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들에게로 셜리힘을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그죠? 로마 제국 곳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들에게로 사내들이니 셜리힘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셜리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이 셜리힘에게 계명들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사내들인을 대신해서 계명들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했다. 예를 들어, 자, 첫열매를 이제 예물로 드리는 때가 다가옵니다. 보리의 첫열매,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가 언제죠? 초실절이죠. 초실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리를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리를 수확을 해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내들인이 명령하는 거예요. 사내들인이 명령을 전달해요.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그죠? 보리 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가서 사내들인이 뭐라고 명령할까요? 첫 열매로 드릴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수확하시오. 수확할 때가 됐소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들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셜리힘, 샬리아크를 보내서, 셜리힘을 보내서 바로 그 명령을, 그 계명들을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추수하라고, 보리의 첫 곡식단을 추수하라고 명하는 것과 같은 권한, 그런 권한을 셜리힘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셜리힘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인의 권위로부터 계명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셜리힘, 이 셜리힘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특정 금지 사항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샤밧에도 여행하는 것이 허용이 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급히 가서 사내들이 위임해 준 그 계명들을 집행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위임받아서 가기 때문에 이들은 샤밧에는 원래 여행을 못하죠. 샤밧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일정한 거리 이상. 근데 이 셜리힘, 이들에게는 샤밧에도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여행하는 것이 허락이 되죠. 그리고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수카에 거주해야 되죠. 그런데 이 셜리힘은 수카에 거주하라는 명령도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카에 거주하고 있다간 명령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전달에 집행해야 될 명령들이 다 이제 제대로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샤밧에도 여행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수카에 거주하라는 명령도 이들은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미션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꼭 해야 되는 의식들마저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미드라시 라바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분께 미츠바를 행하라는 미션을 받고 보냄받은 샬리아흐만큼 귀중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위임된 미션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도 내려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위임된 미션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도 내려놓는데 샤밧에 금지된 계명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고 초막에 거주하라는 명령도 내려놓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대 현인들, 유대 랍비들도 개인적으로 자기 제자들 중 한 명을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샬리아크로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개인적으로 샬리아크를 보내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 샬리아크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그들을 보내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들을 보내는 공동체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둘씩 짝을 지어 샬리킴을 내보냈습니다. 왜 예수와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배경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샬리킴, 자신이 부여한 그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샬리킴을 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 랍비들의, 유대 현인들의 샬리킴은 대개 신용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신용장. 예를 들어서 랍비 히야 바르 아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랍비 히야 바르 아바는 자신의 샬리아크를 랍비 예후다에게 보낼 때 이런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다른 랍비에게 보낼 때, 보시오, 당신에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의 샬리아크로 보냅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는 우리 자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용장, 그런 신용장을 써서 함께 보냈습니다. 자, 이런 것이 1세기 당시에 지금 기능하고 있었던 샬리아크 직임의 모습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런 샬리킴들이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사내들인도 샬리킴을 내보냈고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도 자신을 대표하는 샬리아크 혹은 샬리킴을 보내서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샬리킴은 뭐예요? 보내는 자의 모든 권위와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샬리킴의 말에 따르는 것은 보낸 자의 말에 따르는 것이에요. 사내들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 가가지고 어떤 명령을 이야기하거나 전달할 때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은 사내들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샬리아크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샬리킴은 함부로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예수와는 자신의 샬리킴으로 왜 12명의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의 설명을 드리면 왜 12명의 샬리킴을 주님은 세우시고 보내시려고 하셨을까? 파라샤 샬라크가 있죠. 파라샤 샬라크, 민수기에 나오는 파라샤 샬라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서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랍비 문호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정탐꾼들을 샬리킴이라고 부릅니다. 12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샬리킴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세가 권한을 위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권한을 위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들은 샬리킴이라고 불립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샬리킴으로 보냈던 것처럼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샬리킴을 보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와께서도 12명의 샬리킴을 선발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임을 또 입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12명의 셜리킴을 12지파를 상징하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셜리킴을 예수와께서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기 이름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그들을 셜리킴으로 내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마가복음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사도라는 단어가 유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샬리아흐, 복수는 샬리힘. 다시 한번 합시다. 샬리아흐, 샬리힘.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도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너희는 셜리힘이다 혹은 샬리아크다, 사도라고 부르신 것은 자신을 대표하도록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전도하도록, 그렇죠?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전도하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내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전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와의 복음은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즘 전도 그러면 전도가 아니죠. 요즘 전도 활동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교회 홍보 활동이야. 교회 홍보 활동.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고 우리 총동원 전도지라는데 꼭 오셔야 돼요. 이런 거죠. 너무 이 전도가요 변질이 됐어요. 교회 홍보 활동으로 변질이 됐어. 교회 홍보도 물론 필요하죠, 때로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은 교회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를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할렐루야.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당시에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유다와 베냐민, 그죠? 남유다만 있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보냅니까? 이방인들에게, 그죠?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잃어버린 10지파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주님의 의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풀타임 사역이라고 그랬죠. 풀타임 제자 훈련. 이 12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면서 풀타임으로 제자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핵심 제자들, 12명의 핵심 제자들로 하나의 교제 모임을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12명의 핵심 제자들, 엘리트 제자들입니다. 핵심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거의 24시간 함께하는, 이거는 뭘까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또 하나의 교제 모임이에요.
교제 모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fellowship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fellowship은 교제란 뜻도 있지만은 어떤 공동체를 뜻해요. 교제 모임, 공동체. 12명의 핵심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제 모임, 공동체. 자, 핵심 제자들로 하나의 교제 모임을 세우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는 바리새인들의 학파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핵심 제자들로 하나의 공동체, 교제 모임을 세우는 아이디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학파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하베림이라고 불렀어요. 하베림. 해봅시다. 하베림이라 불리는 제자들로 이루어졌어요. 하베림. 이 하베림은 복수형인데 단수는 하베르죠. 하베르. 하베르는 친구를 뜻합니다. 원래 친구. 하베림 그러면 친구들이 되겠죠? 친구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서로를 하베림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의 자기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하베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들, 직역하면 친구들이란 뜻입니다. 작은 교제 모임, 이 하베림들로 작은 교제 모임을 조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들인가가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하베림인가? 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같은 교제 모임에 속해 있어야 돼요. 같은 교제 모임에 속해 있으면서 나머지 사람들과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과 똑같은 토라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하베림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죠. 정결법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런 법, 그리고 땅의 소출이 나면 땅의 소출을 먹기 전에 반드시 11조를 떼야 되죠. 박하와 회양과 그리고 근체의 11조. 이거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말해요. 아주 사소한 채소, 박하와 회양과 그 다음에 근체의 11조까지 떼야 돼. 그 11조까지 떼고 난 다음에 식탁에 올려서 먹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할라카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규정하는 바리새인들의 할라카, 그들의 법, 그리고 땅에서 난 소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11조를 뗀 다음에 식탁에 올려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법, 이 모든 그들의 법적 기준에 동의하고 자기들의 교제 모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이들은 하베림입니다. 친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을 친구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만 식탁 교제를 함께 했습니다. 자기들과 동일한 토라법, 동일한 할라카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베림이 아니에요. 자기들 교제 모임에 속해 있는 하베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법적 기준, 동일한 할라카대로 지키고 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교제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들은 하베림이라고 불렀어요. 하베림.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용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일한 할라카를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정한 모든 사소한 토라의 할라카들에 동의하고 그 기준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들의 교제 모임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베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교제 모임, 이거를 하브라라고 불렀어요. 하브라. 하브라가 뭐냐면 교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똑같아요. 하브라. 여기서 하브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하브라. 하베림들로 이루어진 하브라, 공동체, 교제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할라카를 지키고 준수하고 그 할라카 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제자 그룹 안에 하브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벨입니다. 그리고 그 하벨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하브라다. 이해되시죠? 하벨임, 하브라. 그래서 하브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토라법의 기준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교제 모임, 이것을 하브라라고 합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에세네파도 그 공동체의 규약에 동의한 입회자들과만 식탁 교제를 허용하는 공동체 규범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도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의 할라카대로 할라카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에 들어와야 돼. 그죠? 모든 규범들에 동의하고 입회를 해줘. 입회를 한 입회자들과만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공동체 규범을 에세네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하베림, 그들만의 하브라를 그들은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 속한 자들은 서로를 일차적인 가족으로 여기면서 또 하베림, 친구들로 여기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하브라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제 모임, 또 핵심 그룹이 모인 공동체, 이 하브라를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로 이루어진 하브라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의 하브라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에세네파의 하브라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비슷할까요? 동일한 사상, 그죠?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토라를 공부하고 함께 생활한다는 차원에서는 비슷하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예수와 12제자의 하브라는 바리새파의 하브라와 동일한 구조로 구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12제자의 하브라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하브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리들, 죄인들, 일반 백성들을 철저하게 배척했어요. 일반 유대인 백성들을 이들은 저 토라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암하아렛즈라고 불렀어요. 암하아렛즈, 그 땅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저 무식한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일반 백성들이나 세리들, 죄인들을 그들의 하브라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와의 이 12제자의 하브라는 여러분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12제자 안에 끼워준 것은 아니에요. 12제자 안에 포함시켜준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함께하는 것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예수와의 12제자로 이루어진 하브라는 그들의 교제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배제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논쟁적이고 엄격한 식탁 규칙이나 할라카 에티켓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식탁에 무엇을 올려야 되고 올리지 말아야 되고, 그죠? 무엇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떼지 않았으면 식탁에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엄격한 할라카에 별로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하브라와 다른 점이었어요. 에세네 공동체, 에세네의 하브라, 에세네 하브라와
유사한 점이 또 있었고 또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12제자의 하브라 공동체, 12제자의 하브라와 에세네 공동체의 유사한 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공동의 돈주머니를 가졌어요. 공동으로 관리하는 돈괴, 돈을 담는 그의 돈주머니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 SNF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제자 12제자 그룹에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돈괴가 있었죠. 돈괴에서 돈을 늘 빼가지고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늘 돈을 뒤에서 몰래 빼돌렸죠. 그죠? 공동의 돈주머니, 돈괴를 운영을 했어요. SNF도 그렇고 12제자의 하브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형제사랑, SNF도 공동의 형제사랑을 했고 예수와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의 하브라와 SNF가 달랐던 게 있어요. SNF가 달랐던 게 있습니다. SNF는 굉장히 엄격하고 수도승 같은 금욕주의를 실행했습니다. 금욕주의. 굉장히 엄격하고 수도승 같은 금욕주의를 실행을 했지만은 예수와의 하브라, 12제자의 하브라는 12제자 공동체는 SNF가 행하고 있었던 그 엄격하고 수도승 같은 금욕주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SNF는요 정말 금욕적인 공동체였어요. 예수와의 공동체는 12제자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죠.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고 마시고 즐깁니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죠? 금욕주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는요 진정한 영성이 아니에요. 때로는 금식하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SNF가 특별히 그랬어요. 이들은 세상을 도피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는 SNF의 또 다른 특징은요 개인 소유가 없어요. 개인 사유재산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모두 개인적인 소유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개인의 소유를 다 주님이 빼들지 않았어요. 다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소유 가능했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의 돈괴가 있었는데, 돈주머니가 있고 돈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소유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신 생활에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SNF의 특징,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독신이었어요. 독신 생활에 헌신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SNF의 특징, 의식상의 정결에 과도하게 집착을 했어요. 과도하게 집착했어요. 의식상의 정결이면 뭐예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막 몸을 정결탕에 담궈야 되고 철저하게 씻어야 되고 의식상의 정결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와 12제자의 하브라는 의식상의 정결에도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자유로웠죠. 여러분은 세 하브라 중에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파의 하브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SNF의 하브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2제자의 하브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1번, 2번, 3번 없으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자, 이 12명으로 이루어진 하브라 공동체, 12명으로 이루어진 하브라는 하나의 확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확대 가족이 되었고 형제단이 되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교 내에는 두 명의 걸출한 랍비가 있었죠. 랍비 힐렐. 그 랍비 힐렐에 필적할 만한 랍비가 랍비
샤마이가 있었어요. 자, 랍비 힐렐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랍비 힐렐 밑에서 토라를 배우는 제자들. 자,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느냐? 베이트 힐렐이라고 불렀어요. 베이트 힐렐은 힐렐의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힐렐의 집, 하우스 오브 힐렐. 마찬가지로 랍비 샤마이 밑에도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하브라를 또 공동 구성했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이트 샤마이, 베이트 샤마이라고 불렀어요. 샤마이의 집이다. 하우스 오브 샤마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다. 힐렐이 머리예요. 힐렐을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온 제자들은 전부 다 형제들이야. 전부 다 형제들로서 한 집에 속한 한 가족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샤마이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마이를 머리로 하고 여기 샤마이의 집에서 함께 사는 한 형제들이고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베이트 힐렐, 베이트 샤마이. 마찬가지로 랍비 예슈아의 제자들, 랍비 예슈아의 12제자, 이들은 예슈아를 머리로 하는 한 가족 공동체.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12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이트 예슈아라고 할 수 있죠. 베이트 예슈아. 예슈아의 집입니다. 예슈아의 집. 하우스 오브 예슈아죠. 예슈아가 머리이십니다. 그죠? 예슈아가 머리이시고 제자들은 한 집에 속한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것이 바로 베이트 예슈아라는 말의 의미죠. 베이트 예슈아. 한 집입니다. 한 집을 이룹니다. 자, 예슈아의 집에 속한 형제들로서 이들은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가족이고 그리고 토라 가족이에요. 천국 가족입니다. 그런 의식을, 그런 사고를 이 힐렐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샤마이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는 천국 가족이다. 토라의 가족이다. 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물에 빠지고 너의 영적인 아버지, 너의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건져야 될까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빨리 건져야 한다면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건져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랍비를 먼저 건져야 될까요? 랍비가 먼저예요. 랍비가. Why?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생명만을 주었지만은 영적인 아버지는,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는 뭐예요? 올라마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랍비를 먼저 건져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하나의 집인 거예요, 실제로. 그죠? 하나의 집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의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누구 열민이한테 물어봤더니 둘 다요 이러더라고. 둘 다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죠? 자, 예슈아의 집에 속한 형제들로서 12제자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예수와를 머리로 하는 한 집의 가족이고 형제들이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예수와께 토라를 배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친밀해진 거예요. 모든 생각과 사고와 관점과 모든 의식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강력한 영적인 가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이트 예슈아의 모습이고 천국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슈아의 풀타임 제자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토라를 배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와 12제자가 남겨준 이 토라의 말씀, 신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로부터 배우고 예수와의 토라, 메시아의 토라를 우리도 배우면서 그 토라대로 준행하기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넓은 의미에서 베이트 예슈아의 일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베이트 예슈아에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슈아의 집에 여러분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슈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슈아께서 우리의 랍비가 되십니다. 예슈아께서 이 베이트 예슈아에서 예슈아께서 장자이시고 우리는 형제들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베이트 예슈아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와가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랍비가 되십니다. 예수와가 장자이시고 청지기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이트 예슈아에 속한 우리는 하베림입니다. 하베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하베림. 우리는 하베림입니다. 우리는 하베림입니다. 그죠? 예슈아를 통해서 동일한 토라를 배우고, 그죠? 동일한 토라대로 순종하고 토라대로 행하는데 동의하고 있고 같은 토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메시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베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토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들로 부름을 받고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와의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이트 예수와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와를 따라서 신실하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제자에 우리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2제자가 남겨준 토라, 12제자가 메시아께 배워서 보고 듣고 그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교훈, 그 토라의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들이고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히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하브라가 아니라 SNF파의 하브라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와의 하브라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 이 하브라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이트 예수와에 내가 속한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죠? 베이트 예수와의 일원으로 지금 내가 부름받고 이 안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훈련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 훈련의 과정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